오늘 밤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4월의 첫 특별 금요 예배 겸 우리가 월사계 예배인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인생. 여러분 다 남의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인생 삽니까? 여러분 인생 맞지요? 내 인생이란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인생. 자, 여러분 다 인생을 살고 있죠. 살아있으면 지금 내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난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 같지도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면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도 괜찮은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수록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아는 사람은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엉뚱한 주인공들이 들어와서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은 왜 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떤 한 부분에 부닥치면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두려움이 왜 올까요? 두려움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늘 두려움을 달고 사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뭘 달고 다닌다고요? 두려움을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은 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는 그 사건 혹은 그 현장 혹은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맡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맡기지 아니하면 바로 사단이 주는 무기 두려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일이 보이면 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염려가 없을 텐데 내일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오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으면, 길을 걷다가 눈을 감았어요.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인다고요? 그때 여러분 보인다며요.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았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그럼 보인다며. 근데 이런 눈을 감으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눈을 감아도 앞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앞에 보이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눈을 감아도 앞이 보여. 짐승 가운데 있다니까, 눈을 감아도. 야, 이거 뭐 짐승은 눈을 감아도 앞이 보인다는데, 사람이 나와 이러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왜 앞이 안 보일까요? 짐승 중에 특별히, 그러니까 참 환경을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넌 이렇게 인간에게 도움을 주라.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폭풍이, 사망의 모래바람이 불 때 모래가 너희 눈에 안 들어가도록 너는 눈을 감아라. 근데 앞이 보여라. 뭐라고? 뭔지 몰라요? 사막 그러면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짐승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소가 삽니까? 사막에 토끼가 살아요? 사막에 낙타죠. 낙타는 왜 이런 모래바람이 부는데 눈 탁 감으면 왜 보이는 겁니까? 낙타는 여러분 이 눈꺼풀이 2개예요. 우리처럼 그냥 눈꺼풀이 있고 안에 엷은 막이 있어요. 안에 속 엷은 막.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열려 있어도, 다시 말하면 봐야 되니까 모래바람이 불 때 앞에 게 열려 있어도 그 안에 엷은 막은 반투명이라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사막 위에 낙타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가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속 눈꺼풀보다 더 귀한 걸 줬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눈을 감아도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께 생각하면 소경은 세상을 못 살게 해요? 이 땅에 맹인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장애인들이. 그분들 다 절망하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눈뜬 자가 그분들보다도 100배로 더 행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요? 안 볼 것까지도 보고 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늘 안 볼 것은 안 보고 볼 것만 볼 수 있는 눈이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얼굴이 지금 어둡냐? 안 볼 걸 많이 보고 와서 그래요.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오늘 내가 못 볼 걸 봐서. 안 보면 되지 왜 봤어요? 그냥 안 볼 수가 없잖아. 눈 뜬 사람이. 근데 볼 것만 보고 안 볼 걸 안 봐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깊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 묻습니다. 너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자신일 수도 있어. 자신. 그나마 자신인 사람은 자신에게 자신한 사람이야. 대부분 다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자식이기도 해요. 자기는 옛날 우리 부모님처럼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야.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 너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부모 마음인 것 같지만 인생의 여러분 허무함이야. 내 인생은 하나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자녀 위해서 살아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인생의 여러 일 중에 하나예요. 자녀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나와 여러분에게 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 이름 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자식도 키우는 거, 믿음으로 키우는 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자식, 그나마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신도 아니고 자식이 되고 남편이 되고 또는 아내가 되고 때로는 자기 기업이 되고 때로는 자기의 재물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이게 인생의 목적. 때로는 자기의 명예, 때로는 세상 사람 좋아하는 권세, 권력. 이게 여러분 자기 인생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이게 안 되면 불행하고 이게 됐다 꺾어지면 불안정하고. 왜? 이게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주인공임을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 밖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럼 내가 내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택하신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답변, 내가 주인이면, 여러분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부여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면, 하나님의 주인이면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여를 누릴 수 있어요.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거든.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은 뭘로 살죠? 세상 사람은 뭘로 살아요? 따라합시다. 보는 것으로 살아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나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 사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이 올무에 걸리면 안 되니까, 나와 여러분은 뭘로 살아요? 믿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산다? 믿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예? 우리가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으로 살면 교회 다닐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 예수가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우리는 믿는 것으로 사는 자야. 그래서 믿는 것으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함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월 첫날이니까 이 4월달에 여러분 씨 뿌리고 어렸던 것들이 다 녹고 하나님의 부여가 임하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4월 첫날로부터 오늘 월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여가 여러분이 막 쏟아져야 돼요. 쏟아질 줄을 믿습니다. 그럼 첫째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님임을
인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깨닫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사단 마귀는 네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걸 만들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려워요. 도달하기도 어렵지만 도달했다 할지라도 내가 못 지켜요.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의 삶의 연속이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면, 내가 아직 도달 안 했으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도달시키실 것이고, 내가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여러분 마음 조절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 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 혹은 제3자 자녀가 됐든 또 어떤 목적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주인이 아니야. 내가 뭔가 추구하는 그 부요, 그 자리, 그 권세, 이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도달하니까 도달될 때까지 인생이 괴롭죠. 도달되면 언제 무너질까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가지고 갈 것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가지고 온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자, 우리 이번 주일 3부 예배 주제별 말씀은 제6과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만, 주기도문이 너무 깊기 때문에요. 은혜가 깊으면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듯 이 하나만 갖고 여러분 밤새도 여러분과 부흥회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후 예배 안 하고 도망가 볼라. 또 여러분 물에 쏙쏙 들어가면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기도문 맨날 외웠잖아.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면 반드시 뭐하고 마치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주기도문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이 기도 마치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각자가 요셉풀이 됐든 여러분들이 가정 골방이 됐든 다 주기도문을 마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세상 우상들이 섬기는 그런 것처럼 해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술이 아니거든요. 그냥 애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주기도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은 결국 주인이 누구시죠?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이 어디예요? 저 바깥에 땅이 아니에요. 땅이 어디요? 내 안에 이루어져 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 주세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러 알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성경적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그럴듯하지요. 아무것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아무것도 안 갖죠.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는 그죠? 근데 그 무소유, 그렇게 그런 무소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유는 내가 갖고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소유예요. 인간은 절대로 사용권을 허락하지 않거든. 지면 잡는 게 인간이거든요. 욕심이니까. 손을 펴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쉽지 않아요. 무소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도, 여러분 건강도, 내 인생도 달라 하면. 근데 우리는 내 건 줄 알고 안 내놓으려고 바둥바둥 잡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내 시간은 내가 붙들 수 없어요. 오늘로 땅의 시간은 끝. 그러면 여러분 권력자든 부자든 병든 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날로 그 10으로 땡이에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님을 여러분 어느 한순간 장례식장 가서가 아니고 저 어떤 뭐 공원묘지에 가서가 아니고 삶 속에서 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고백하는 무소유의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무소유란 말은 뭐죠? 나는 그냥 청지기야. 청지기는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좀 사순절 새벽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 들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가득히 준비했다, 안 했다? 5처녀는 안 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5처녀는 준비 안 했는데 다른 말로 질문하면 뭐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이거예요. 내가 기름을 준비할 시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예? 나 이 앞에 번에 우리 토요일 날 이 앞에 번에 서류진 전사가 또 코로나 버스를 타고 갈 때 토요일 날 안 왔잖아요. 그래서 버스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왔죠. 오전에 청소할 때 눈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파주에도. 그래서 등유가 다 떨어져서 등유 사러 갔어요. 뭐 여러분 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막 청소하고 바쁘니까 장로님들도 이제 혼자 스파크를 가지고 와서 기름통 3개 들고 와서 기름을 저 가서 샀는데, 야, 여러분 기름이 많이 얼마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지 이 눈이 말이죠. 눈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건 안 맞나? 막 알아서 들으시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뚜껑을 열었어요.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건을 갖고. 그걸로 막 뭐가 들어가려고 그래? 눈이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내가 그 눈이 들어가는 걸 허용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름에는 물이 섞이면 모든 기계는 언젠가 다 박살나게, 차는 더 큰일 나고요. 다 여러분 이 불 붙이는 기능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기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걸 여러분 내가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막으니까 그 주유소 직원이 이런 분 처음 봤대. 조금 더 가면 어때요? 이런 식이야. 여러분 죄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오는데, 야, 그날 추웠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등유로 난로를 다 때우면 새벽 제단에서 혹은 우리 또 홀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따뜻할까 생각하니까 귀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름 다 갖고 와서 우리 그때 와서는 내가 장로님 보고 다 각 통에다 열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죠. 준비하는 것. 그런 기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 뭐 하다 왔냐?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주인이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청직이야. 관리자에 불과해. 그럼 맡겨진 것을 내가 주인이, 내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소유가 있습니까? 그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등기 있으니까 너 거다, 너 산이다, 너 아파트다 말하지만 하나도 여러분 등기가 아니,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다가 아이고 그냥 기름칠을 해놔도 부르면 가는 거예요. 아니 뭐 혹시 빼앗기기 싫으면 우리 교회와 복사기에 와서 한 10부 정도 복사를 하세요. 복사기 10부 복사해서 나오시라고.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마음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복, 무소유의 복이 뭐냐? 소유의 복이라는 건 없어요. 무소유의 복. 소유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여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동을 자꾸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6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 스스로 족함하는 우리가 인생이 어떤 인생이 자족하겠어요? 스스로 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금방 자족은 해요. 잠깐 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모자라지거나 아니 옆에 사람이 조금 더 많으면 바로 흔들려 버려. 그러니까 내 것에서 조금 부족하다가 아니면 옆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면 자족은 금방 흔들려 버려. 이 자족의 마음은 이분께서 주인 될 때 오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의 마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족의 마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족의 마음은 탐욕과 정욕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욕이 뭐예요? 정욕이 여러분 좀 기억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제가 전한 거 아닌데 정욕이 뭐죠? 여러분, 내가 정욕이 뭐죠?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와서 아는 거 나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표정이 별로 없어. 정욕이 뭐죠? 내게 주어진 분복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주셨어요. A라는 자녀를. 이게 내게 주신 분복이야. 내 옆집 B 자녀가 얘보다 너무 공부 잘해. 아이고, 이 자녀가 우리 자녀였으면. 이게 타락의 정욕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얘를 주신 거야. 얘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얘는 내 것이 아니요. 얘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맡겨진 것이 달라. 이게 정욕이다 그 말이에요. 탐욕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분량에 대해서 자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과 탐욕은 하나님의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 정욕과 탐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정욕과 탐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면 제가 오늘 이게 파주 지역 상합장을 돌면서 이 말씀을 줬어요. 새벽에 제가 은혜를 주셔서. 시편 19편 2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날은 뭐에게 말해요? 날은 날에게 말해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날은 죽은 자에게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그날로 날이 끝났어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월삭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살려주면 5월의 월삭도 맞이하겠죠. 근데 날이 날에게 말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의인화된 하나님의 메시지, 날이 날에게 말해. 이 다른 말은 하나님 제게 은혜가 봐요. 그냥 오늘 새벽에,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정영환 집사님에게, 정주환 장로님에게 오늘 날을 줬어요. 4월 1일을. 이 날이 막 오늘 너무 행복한 거야. 예? 반드시 날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날은 사람에게 줬어요. 짐승은 그 날을 안다 모른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날을 몰라요. 그냥 쭉이에요. 짐승은 낮과 본성에 의해서 낮과 밤만 구별하는 거지 날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 집에 강아지한테 오늘 4월 1일이야 가르쳐주지 그랬어? 오늘 월에 사귄 데는 모르냐? 가르쳐줘. 예?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근데 이 날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날이잖아요. 이 날이 야 오늘 우리 정영환 집사가 우리 선우 장로가 우리 정조환 장로 야 이 날을 너무 귀하게 썼어. 그래서 내일 4월 2일을 맞을 때 날이 날에게 야 4월 2일 날에게 자 날은 반드시 연속이 된다 안 된다? 날이 연속 안 될 때 내 끝나는 날이에요. 날이 연속될 때 그 날이 오늘 날이 내일 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내일 기대해라. 오늘 이 날이 말이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 날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너무 귀하게 썼어. 너 4월 2일 기대해. 날이 날에게 말하고 4월 1일이 5월 1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사업장 기대해라. 이번에 하나님 이 날을 이 누구가 하나님 주신 날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너 그 날이 그대로 5월 1일 너에게도 연결될 거야. 날이 날에게 말하는. 오늘 여러분 여기 16편 오늘 19편 2절에 이 말만 오늘 그냥 여러분이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가도 돼.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 여러분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 덥다야 덥다 원 언어가
어떤 인생도 날이 끝나면 인생 끝나버리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어제를 어떻게 해요? 다 덮어버려요. 인생이 바보라서 어제 걸 끄집어 와서 고민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날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흥분이 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코로나다 뭐다 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4월 1일에 하나님이 어제 3월 30일까지 뭐 했다고? 덮어버렸다니까. 덮었다는 말은 끝냈다고 말이에요. 왜 너희가 하나님이 덮어냈는데 왜 내가 끄집어내냐고. 마치 이런 거예요. 이미 산에 죽어서 여러분 시신으로 매장했는데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는 이 비참함이다, 인생이. 왜 끄집어내냐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이 날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제까지 고통은 덮어넣으니라 덮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4월의 월삭에 지난 3월, 지난 2월, 지난 1월 내 고통의 인생을 확 덮어버리시고 새로운 날을 여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4월 1일 이것을 누리는 자에게는 다시 내일 날이 날에게 말하고.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디모데 6장 6절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주권. 한마디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많이 잘 받으셨어. 내 대신 짧게 하고 기도를 좀 길게 하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용권. 복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용권이에요. 여러분, 사용권을 잘못 준 거야. 사단 마귀에게 내주고, 인생의 내 시간의 사용권, 내 달란트의 사용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나쁜 데 내줘서 교도소 가잖아요. 나쁜 데 내줘서 온 가정이 다 망해버리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달란트, 내 시간, 내 재물, 내 모든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단 말은,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사용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권이 있음을 아는 자가 자족의 삶을 살아요. 적어도 행복한 사람은 자족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족의 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이미 은혜가 와서 스스로 족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뭐함을 누리고 산다? 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족함이 없으면 뭐가 오죠? 시기, 질투가 오죠. 시기, 질투가 오면 반드시 뭐가 와요? 시기, 질투가 오면 원망과 불평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함이 없으면 자녀에게 대해도, 남편에게 대해도, 아내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요. 자족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자족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0장을 보면 신명기 10장 14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오늘 내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4절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 것이로되?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착각하고 이런 모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학계의 선지자 시대가 가장 어둠이 많고 괴로웠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으면 학계의 선지자가 그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그러면 기근이 가득했던 시대라고 말해요. 타락의 시대. 근데 학계에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도 내 것이 아니요 금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당시에 지금이나 그때나 최고의 가치, 은금, 금은 은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은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외의 모든 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 범사에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부여를 누리고 대단한 것을 다 가졌는데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용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권을 인정하니까 다윗이 뭐가 안 생기죠? 욕심,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탐욕이 더 심하게 온답니다. 이미 죄로 그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말은 탐욕으로 모은 거예요.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죄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더 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은 뭐라도 과거의 재벌은 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치르고 부여를 가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랬어요. 탈세, 그건 기본이고 노동착취, 다 기본인 거예요. 그런 노동착취를 하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는 연사가 파주시 나지구의 우리 이상은 예비 후보자다 이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죠. 근데 사람들은요 착취라고 안 보니까 착취라고 안 봐. 죄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 하나님의 사용권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 몸이 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니까 죄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용권이라면 여러분 내가 죄와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다 물어봐야 돼. 시간이든 내 은사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손으로 죄 지으면 될까요? 그거 하면 될까요? 죄냐 아니냐 내가 참 미묘해도 잘 몰라. 어떨 때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 모르는데 하나님 이 손으로 그거 하면 될까요? 왜 내 손이 내 것 아니니까.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죠. 언덕음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학계의 말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따라합시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4월 첫날 월삭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날이 나를 말하고, 야, 내일 날이야, 다음에 첫날이야, 야 기다릴 거 없다. 봐봐야 뻔하게 타락의 날이다. 그런 날의 날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날이 너 기대해. 오늘 그 사람이 쓰는 날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날이야. 너 기대함으로 바람을 일으켜. 여러분 날은 바람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너의 날, 그 날, 야, 너희가 말한다. 나도 그 사람이 와서 날에 바람을 일으켰어. 너도 아마 갑절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네가 소용되기를 원한다. 날이 날에게 말하는. 그럼 오늘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대로라면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 뭐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분의 뜻대로. 또 뭐죠? 사용권이 주권이 그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그들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보내기 직전에 다시 한번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를 얻을 능력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고 못 얻고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야. 이번 4월에 없던 돈도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우리 조폐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면 쓸만한 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셔야 돼. 필요 없을 때 주면 죄 짓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많아도 안 돼. 인간은 많으면 반드시 뭐 하죠? 타락해요. 여러분 타락 중에 타락은 내가 그걸 나쁜 데 쓰는 것도 그건 드러난 타락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타락 뭘까요? 들어갑시다. 쌓으려고.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타락이 여러분 가장 큰 타락이에요. 쌓으려고 하는 거. 재물의 바벨탑.
창세기라는 바벨탑이 그냥 바벨탑이 아니에요. 재물을 쌓아서 내가 그 재물 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인생의 말년에 걱정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 지가 하나님이야. 인생의 말년에 걱정하고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자꾸 이러면 재물을 쌓아서 그 위에 내가 앉아서 나는 내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을 호령하리라. 천만에 이 인생아 이 밤에 너를 걷어가면 네 쌓은 곳이 어딨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는 재물을 얻는 능력이 되어주리라. 물질이 오는 능력이 되어주리라. 오늘 밤에 특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도 부유가 임해야 되겠고 인생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부유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부여를 몰고 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 연사요. 우리가 노력해서 돈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면 그 성경이 뭐라고 아무리 가도이 아껴도 가난한 자가 되는가 있는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용권 있는 자가 나누어도 가난하지 않는 자가 있나니. 왜?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권과 사용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6장 6절은 그러죠. 자족하는 마음 그분이 나의 주권자요 그분이 내 모든 인생에 내 재물 내 시간 내 몸까지도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왕이지만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도 지금 아버지 이후에 그 왕권을 받아서 엄청난 부한 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권세, 물질, 모든 것.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네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뭐로 행하면 내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개를 뭐하리라? 너의 날을 뭐하리라? 너의 뭐를 길게 하리라? 날 욤이요 욤. 하나님께서 내 지난날의 허물도 다 덮어주시고 날의 복. 오늘 4월 1일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5월 1일이 4월 1일에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운동할 때 이거 리레이 함식의 바통 터치 영적 바통 터치. 야, 이 날은 다른 사람에게 안 가. 오늘 4월 1일을 아름다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해 뜻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킨 그 날의 주인공은 오늘 이 집사다. 이 집사에게 내일도 이 날이 몰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의 능력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오늘 본문도 그죠? 하나님의 법도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한 너의 뭐를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스하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 아 내가 오래 사는구나. 여러분 제약으로 오래 살아봐야 나중에 심판만 하나님의 여러분 불심판만 긴 거예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요의 날이 길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날이 길어야 돼요.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고 오늘 4월 1일이 복되면 5월 1일이 복되고 그렇죠? 우리 여러분 날의 복 내게 주신 이민기에게 준 그 날이 나의 날에게 말하는 그런 날의 복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이 놀라운 재물의 복을 갖고 오는 4월 5월 연속적으로 날이 날에게 그쪽으로 몰아줘야 돼. 그 집사에게 몰아줘야 돼. 날이 날에게 말합니다. 바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능력 재물의 능력이 그 집으로 몰아줘야 돼.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부유가 있어도 나라가 망하면 끝이죠.
요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도망가서 피난민이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의 이 구국재단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땅을 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두 번째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제 세 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재물의 능력이시오니 이 4월의 재물의 부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날이 날에게 말해서 부여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와 뜻 안에서 길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총회 어려움 없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땅끝교회 화재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